들숨에 붓, 날숨에 도 하면서 붓도를 알아차리면서 머뭅니다.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을 와서 붓도. 호흡의 길이에 따라서 붓도도 우리가 하다 보면 붓도도 변합니다. 길이가 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붓도. 호흡을 느끼면서 붓도. 오늘은 행복한 마음 가꾸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이 행복을 가꾸는 가르침이죠. 예, 행복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가르침,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행복이란 것에 좀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현재 이 순간 행복을 좀 더 키워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은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빚 없는 경에서 제가자가 얻어야 할 4가지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소유하는 행복.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과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게 얻은 재물이 있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얻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기쁨과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소유하는 행복이다. 두 번째가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열정적인 노력과 땀으로 또 법답게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얻고 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고 또 가족과 부모님을 위해서 또 그 재물을 또 쓰고 또 일부분은 또 다른 사람,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시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재물을 누린다, 재물을 쓴다. 그렇게 하면서 공덕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빚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적금만큼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적금만큼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빚 없는 행복은 우리가 빚을 져보면 알죠. 예? 빚을 우리가 져서 빚 독촉을 받고, 예? 이자 내기도 힘들고 막 그렇게 압박을 받게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기 쉽죠. 우리가 앞에 했던 우리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을 우리가 많이 거기에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과도하게 또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또 빚을 지고 또 사업하기 위해서 더 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에 또 무리하게 우리가 또 빚내서 이렇게 투자하고, 예,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이렇게 빚을 지게 되죠. 예. 우리의 행복을 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결국에는 이게 빚을 또 과다하게 지게 되면 그 고통이 또 무지 크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게 간과하고 있는 얘기죠. 우리 중생들이 간과하는 면이다. 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빚을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질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최소한으로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안 됩니까? 이게 욕심, 우리의, 그죠? 욕심, 늘 욕심이잖아요. 예, 이 자기 수준을 보고 해야 되는데 늘 기대는 높고 현실은 이러니까 늘 위만 이렇게 쳐다보고 하다 보면 과다하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내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무더기를 그냥 끌고 와서 짊어지고 가는 거죠. 예. 참 좀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예.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빚을 또 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지혜롭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죠. 위험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경제에 아주 큰 뭐 타격을 줄 정도로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거기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도 좀 많이 있겠죠. 예,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나 그런 이제 빚에 대한 이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빚 없는 행복을 우리가 느껴야지. 빚 지고 우리가 늘 괴롭고 늘 근심 걱정에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말의 업을, 마음의 업을 구족하였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그야말로 우리가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을 했을 때 우리가 괴롭죠. 예,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몸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대누명을 하고 또 말로써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이간질하고 또 욕설하고 또 마음으로써 우리가 탐욕, 우리가 성냄, 어리석음 이런 업을 우리가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큰 또 행복과 기쁨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아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예,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소유와 재물을 누리는 행복,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행복, 거기에만 우리 치중했지. 여기 나온 또 네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예.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보면 늘 뉴스에 보면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고통이 아주 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에 세 가지 행복, 여기 말하는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이 행복은 바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는 얘기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재물이나 이런 탐욕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비난받을 일을 저지르잖아요. 예. 그것도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얻은들 못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한순간에 우리가 보면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잖아요. 그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소유하는 행복, 또 재물을 누리는 행복보다도 이런 빚 없는 행복, 또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복이죠.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떳떳하고 뭔가 말과 마음으로써 좋은 노고를 짓고 다른 사람들은 어딜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죠. 평안하죠. 근데 우리가 비난받을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재물로 쌓아놓고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어떠세요? 그런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고 떳떳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알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아요. 그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그 괴로움이 엄청 크다는 거죠. 특히 요즘 이 인터넷 세상이 더 하죠. 인터넷 세상에 댓글 달고 예전에 몰랐던 사소한 그런 허물도 우리가 다 지금 드러나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남에게 비난받을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신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써 우리가 좋은 업을 지어야 되겠다. 나쁜 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비난받을 일을 우리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을 희생해서 뭐 다른 것을 우리가 재물이나 이런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악업을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세계 행복지수를 한번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이 정도인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경제 수준이 거의 한 세계 뭐 10위권, OECD 국가에 들어가고 생활도 굉장히 편리하게 발달되어 있고 뭐 지금 인터넷, IT도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시설들도 굉장히 편리하죠. 편리하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의식주 그렇게 집 때문에는 많은 고통받아도 먹고 뭐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뭐 굶주리 있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훨씬 우리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했던 나라들보다 행복지수가 낮아요. 뭐 물론 이제 조사하는 그 잣대가 다르겠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62라고 하네. 62. 우리 그렇게 행복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좀 이제 좀 그런 기대치가 좀 많이 높죠. 기대치와 어떤 욕심이 좀 많아서 그런가. 그래서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의를 찾아보면 이제 사전상의 의미는 우리가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입니다.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 뭐 실제 이 행복지수보다는 좀 높겠죠. 이게 행복지수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신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했던 우리가 제일 취약한 빚 없는 행복. 지금 가계부채가 엄청나요. 늘 많은 이 세대들이 이 가계부채로 이게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도 큰 문제예요. 이 사회 구조적으로 빚져야되고 생활은 편리하고 뭔가 풍족한 것 같은데 늘 생활이 쪼달리는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 실업 심하고 저출산에다가 집값 집 하나 한 채 마련하기 힘들고 막 그런 어떤 어려운 또 여건 경쟁 치열한 경쟁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뭐 만족하기 힘든 거죠. 늘 쫓기고 불만족스러운 마음. 이 불만족스럽다는 거죠. 이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마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돈을 벌고 막 좋은 직장 얻어서 막 좋은 또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이루고 살리라. 이것만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우리의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정 부분은 있지만 그 더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행복한 것에 있어서 편리하고 삶에 편리하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추구했어도 이렇게 마음의 만족과 평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또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분류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행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몇 가지 분류를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과 출리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감각적 욕망은 우리가 눈으로 마음에 드는 대상을 보고, 눈으로 또 귀로 마음에 드는 대상, 마음에 드는 소리, 그 다음에 코로 마음에 드는 냄새,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맛,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그런 감촉.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으로써 우리가 이 5가지 감각기관으로서 밖에 대상들, 감각적인 대상들을 만나서 그랬을 때 느끼는 행복이 바로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밖의 대상을 통해서, 밖의 대상이 마음에 드는 대상이 우리 감각기관에 들어옴으로써 거기서 오는 이제 행복인 것이죠.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오는 행복인 거죠. 출리에서 오는 행복은 날출에다가 떠날리예요. 이 욕망을 떠난 행복이죠. 이 욕망에서 자유로운 행복이에요. 욕망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좋은 것이 들어오든 나쁜 것이 들어오든 마음에 드는 것이 들어오든 싫어하는 것이 들어오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이 있는 행복이 바로 출리에서 오는 행복이다. 욕망에 충족되고 욕망이 충족되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행복이 바로 출리에서 오는 행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이 바로 이제 세속적인 행복이죠. 우리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이 세속적인 행복이고, 바로 이게 출리에서 오는 행복이 바로 출세간의 행복이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이 세간을 뛰어넘는 보다 수승한 더 뛰어난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리에서 오는 행복, 이 출세간의 행복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이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은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욕망이라는 것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만족은 적고 괴로움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중생들이 이렇게 주로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 살면서 어떻습니까? 행복한 순간들 우리가 떠올리라 보면 잘 못 떠올리죠. 그래서 행복한 것보다는 더 괴로운 순간들이 더 많고, 행복한 시간들은 훨씬 굉장히 적어요. 아주 생각보다. 그만큼 우리가 늘 이제 불만족스러운 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번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많고, 강제 욕망에 좀 충족됐을 때 좀 행복감들이 조금 있고, 그것도 행복감도 무상하잖아요. 금방 또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강제 욕망에서 오는 행복은 순간순간 또 짧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불만족들은 더 크다 보니까 이 행복감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이렇게 출세간의 행복이 훨씬 이 욕망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 자체에서 우리가 그 욕망을 떠난 행복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평온함, 욕망을 우리가 가라앉혔고 욕망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괴로운 원인이 바로 이렇게 갈망이 일어날 때, 탐욕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괴롭잖아요. 그런 갈망과 탐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끄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다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고 평온하다. 그것이 바로 출리에서 오는 행복이고, 바로 출세간의 행복이다 얘기죠. 그게 더 훨씬 뛰어나고 수승한 것이죠. 확고한 것이고, 또 지속적인 것이고. 그래서 세속적인 행복은 이제 우리가 좀 짧고 번뇌에 또 물들기 쉬운 것이죠. 그 욕망을 충족시킬 때 우리가 욕망이 좀 더 커질수록 또 탐욕으로 변하고 집착으로 변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번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출리에서 오는 행복, 출세하는 행복은 우리가 번뇌를 여인 행복이죠. 번뇌에서 벗어났죠.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난 행복. 탐욕과 성냄에서 벗어난 그 자유, 탐욕과 성냄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게 바로 평화예요. 그것이 훨씬 더 뛰어나고 수승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리에 대한 행복, 출세간의 행복을 계속 닦고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최고의 행복인 바로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또 기쁨의 행복과 이제 평온의 행복이 있는데, 평온의 행복이 기쁨의 행복보다 더 뛰어나다. 예. 기쁨이란 것도 우리가 금방 일시적이잖아요. 기뻤다가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예. 평온한 행복이 더 지속되고 더 뛰어난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해야 때 막 행복감 즐겁고 막 기쁘고 금방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보다는 우리가 평온한 마음이 더 평온하고 평화로운 그것이 사실 진정한 행복인 거죠. 그것이 완전해졌을 때 그것이 열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보다 더 수승하고 더 뛰어난 행복감을 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할 때 이게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 그래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 우리가 만들어가고 가꾸고 느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중생의 마음은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했을 때 행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죠. 감각적 욕망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욕망이 충족됐을 때 행복하고 그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괴롭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행복해야 되는 거죠. 현재 행복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 행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뭔가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나는 행복해질 거야.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충족시키기가 우리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욕심이죠. 욕망이고. 과연 그게 충족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거기에 쏟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지금 번뇌. 이렇게 되면 너는 행복할 거야. 이걸 꼭 쟁취해. 이걸 꼭 얻어.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이게 바로 욕망의 속삭임이죠. 욕망의 속삭임. 거기에 끄달리면 어때요? 현재를 놓친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요? 갈망이 일어나면 괴롭잖아요. 불만족스럽잖아요. 그걸 못 얻음에 대한 불만족. 현재는 불만족스러워요. 계속 근심 걱정하고 불만족스럽고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혜가 깨어있어야죠. 지혜로 딱 깨어있으면 어때요? 나는 현재 이 순간 행복해야 되는데 언제 행복할 거예요? 옆에서는 너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이러고 속삭이고 있어요. 거기에 깨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내가 지금 내가 이 순간 나는 행복해야 되는구나 하고 지혜로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해야지. 언제 행복하겠어. 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만들어야 되고 행복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행복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지금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마음들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는 것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싫어하는 것에 대한 성냄이 우리 현재 이 순간 마음을 불만족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겠구나. 왜 내가 이렇게 탐욕을 일으키고 집착을 일으키니까지 괴롭다. 이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탐욕을 일으키고 우리가 집착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괴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것이 나의 행복을 저해하는구나. 행복을 파괴하는구나 하면서 이 욕망과 욕심을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 적당히. 적당한 필요하겠구나. 적당히. 누구로 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 평안할 때, 그리고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런 갈망 대신에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원하는 거 있다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받아들임이죠. 지혜로운 수용. 현재 이 순간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이 순간을 거부하고
아, 나는 이거 싫어 하면서 밀어내는 순간 그게 불만족이잖아요. 불만족스럽고.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지금 왔을까요? 이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내가 지은 업, 내가 뿌린 씨가 삭혀서 나에게 지금 현재 이 순간들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 이게 자연의 이치구나.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모든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설령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어때요? 자연의 이치대로 그대로 온 것이죠. 아, 긍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 좋아, 괜찮아, 충분히 좋아.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만족이라는 것이, 이것이 만족이다. 우리는 대개 우리 기대치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순간순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 하는 사건은 그렇게 되나요? 예? 그 다음 순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만 백가지, 수만 천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이 순간에도, 그 다음 순간에. 근데 우리는 한 생각, 그냥 생각일 뿐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되기는 여기 참으로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다. 그거는 우리의 이 중생의 한 생각일 뿐이다. 예.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지만 그거는 뭐 내 생각이, 우리가 공부해보면 내 생각이 아니죠. 그냥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일어났다 사라짐이죠. 예. 거기에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기대고, 내 바람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예. 그렇구나,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바람이나 원하는 것에 대해서. 예. 근데, 기대는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대는 이렇더라도 현재는, 그렇구나. 오케이. 좋아. 괜찮아.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기대하는 이 마음에 끄달리면 불만족이 커지는 거죠. 나는 이걸 기대했는데 이걸 왔어. 불만족이죠. 현재 이 순간 계속 불만족스러울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순간, 그때 기대를 놓아버리는 거죠.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기대는 놓아버리고, 기대 일어날 수 있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일어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긍정하고, 괜찮아. 모든 면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설령 나에게 괴로움조차도 우리의 그 괴로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울 수 있잖아요. 다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늘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보고 받아들이고, 괜찮아.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이 바로,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만족. 그 만족할 때 그때 평화롭고, 평온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갖고 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 욕망에 맞춰졌을 때 우리가 만족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욕망과 기대에 부합해서 만족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 욕망과 이 바람에 충족시키려고 우리가 만족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충족시키기 어렵다. 이 욕망, 탐욕은 늘 우리의 현실보다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욕심과 욕망은 늘 이렇게 크다는 거죠.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악마의 속삭임, 욕망의 속삭임은 늘 나를 충족시켜줘. 날 충족시켜줘. 그러면 너는 행복할 거야. 평화로울 거야. 이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이에요. 욕망의 속삭임이에요. 거기에 쏟고 있다는 거죠. 만족시키기도 어렵고, 그 만족도 너무 짧고, 금방 사라지고, 더 큰 또 만족을 요구하고, 계속 우리는 거기에 불만족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거기에 쏘갔다는 거죠. 쏘갔다. 거기에 답이 없다는 것이요. 예. 만족은 거기에 없다. 만족은 너무나 짧고, 약하고, 미약하다는 거죠.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이 만족감을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있겠어요? 이 만족감과 이 우리가 받아들인 이 지혜로운 만족, 지혜로운 받아들임, 이것이 바로 우리 청정한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이 지혜로운 받아들임, 만족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정한 본성이다.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일깨우라는 거죠. 그 순간에 순간순간 일깨워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란 거죠.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일깨우라. 그것이 바로 열반의 마음이에요. 열반의 마음을 일깨우라. 그 마음을 깨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욕망에 끄달려 가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정한 평화, 행복을 지키라는 얘기죠. 예.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예. 근데 이쪽을 끄달려 가면은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는 계속 달콤한 것을 주면서 너는 행복할 거야. 아주 유혹하고 있어요.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다 고귀하고 뛰어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목표에 대한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목표가 있고 바람이 있고 하죠.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순간 이렇게 평온과 행복을 만들고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이것을 다 포기하고 그 목표만 우리가 집착하고 하면 어때요? 늘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그렇게 될 줄도 어떻게 늘 우리가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쏟고 있다는 거예요. 쏟고 있다. 우리가 현재 이 순간 평온과 행복을 갖고 가면서 그런 우리가 목표나 바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도 더 잘 성취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순간순간을 평온하고 평안롭게 마음을 유지해야만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든지 공부든지 모든 일들이 그잖아요. 이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평온해야 뭐가 지혜가 나오고 좋은 생각이 일어나고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바르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업을 짓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청정한 본성, 열반의 마음을 우리가 일깨운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다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렇게 또 지혜롭게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번뇌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이 번뇌가 지금 늘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지혜와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이 평온하고 평정한 마음들을 일깨워야 돼요.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안한 이 평정심을 닦아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나요? 우리가 처음 법회할 때 했던 바로 호흡을 느끼면서 들숨에 붓, 나숨에 도 하면서 붓도에 우리가 붓도의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삼매를 닦잖아요. 이 알아차림과 삼매. 이걸 닦음으로써 우리 마음의 평온을 닦아 나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닦아 나가는 것이요.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붓도 하고 있고,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도 붓도 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온한 마음, 평정한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행복한 마음을 닦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혜와 더불어서 이 호흡을 하면서 붓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챙겨서 알아차림과 삼매를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이렇게 개정해와 이제 직결됩니다. 이 수행, 마음 수행과.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호흡하면서 붓도 하면서 이 평온한 마음, 알아차림과 이 삼매를 닦아내게 된다. 이 붓도 할 때 그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바로 평온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그 순간은 청정하고 평화로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한 호흡해서 1000번, 10,000번, 100,000번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 안에 평안한 마음이 이제 축적되는 거죠. 마음이 점점 더 닦아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들로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번뇌들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덜 끄달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끄달리는 이유는 이 마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평온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붓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마음의 평온을 닦아나간다. 행복한 마음을 닦아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행복한 마음 가꾸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하안교 결제에 들어갔죠. 스님들의 이제 집중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3달 동안. 그래서 우리 제가자분들도 다 함께 또 행복을 가꾸어 나가는 이제 수행, 이렇게 붓도 호흡하면서 붓도 수행을 좀 집에서 수시로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법회 발언문 영원한 생명이며 한량없는 광명이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저희 불자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기 발언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어둠 속에 방황할 때 부처님의 눈빛을 보게 하시고 시련에 헤맬 때 따스한 손길을 잡게 하시며 서로 미워하고 원망할 때 미소를 보게 하시며 나태와 좌절에 허덕일 때 부처님의 고행을 보이시어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부처님, 몸과 입과 마음으로 부질없이 지은 죄를 모두 참회하옵나니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으로 또 다시 업을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처님의 용기를 충만케 하시어 따뜻한 자비의 품 안에서 영겁토록 떠나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부처님, 원하옵나니 우리들에게 불법의 참뜻을 믿고 닦아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과 진실한 말로 살게 하시며 모든 중생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간직한 믿음의 씨앗을 가꾸어서 정진하는 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자신을 극복하고 이웃에게 부름을 전하여 이 땅에 부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참다운 불자가 되게 하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하옵나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